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어떻게 기원되게 되었는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 드물지 않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유지자이시고 만물의 완성자라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유지 보존되고, 또한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성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원이고 완성입니다.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유지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보존 이루어 가시고 또 만물이 그의 목적대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온 우주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지막 종말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생명이 어떻게 기원되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지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진화적 창조를 공부하면서 진화론과 하나님의 창조 신앙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의 영역 분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체계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생명이 어떻게 기원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진화론 연구에 있어서 그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생명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이후에 이 생명체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진화론적 시각에 의해서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그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네 가지 중요한 증거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공통조상을 입증해주는 형태와 구조들, 두 번째는 화석의 기록들, 세 번째는 이 땅의 다양한 종들의 분포를 알려주는 생물지리학, 네 번째가 이제 생명공학과 유전학의 발달, 그 네 가지의 증거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타당한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마디의 결론을 얘기하면 모른다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거지만 과학자들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제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전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창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앞으로 깊이 연구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이 합리적인 설명 이론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렇게 창조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네. 그때 가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이고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풀게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창조 신앙에 대해서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참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 봐도 될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가 그리고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않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존의 신앙 세계가 무너졌다고 어, 생각을 하고 종교 재판까지 열고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데에 대한 그 믿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학적 발견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 때 서쪽으로 해가 기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그게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실제로는 지구가 돌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믿음과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와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의 영역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푼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아요. 풀지는 못했어도.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복제 능력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DNA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DNA 구조를 가진 유사한 생명체들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만들고 개는 개를 만들고 늑대는 늑대를 만들어내는 자기 복제 능력이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에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있는데 이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최초에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다음에 모든 이런 생명체들은 유기화학 물질인데 유기화학 물질이 어떻게 무기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탐구하는 1차적 연구 대상일 수 있겠죠. 어떻게 유기화학물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풀지를 못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우주의 역사를 보면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초기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 뜨거워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었고 한 6억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40억 년 정도에는 생명이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구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마도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되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다종다양한 그 종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연구도 했습니다. 1953년에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시 지구 환경, 그러니까 40억 년 전의 지구 환경을 똑같이 재현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다고는 하는데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건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 미스테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워낙 과학자들이 그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가설이죠. 최초의 생명체는 아마 다른 행성에서 유입되어 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답변하기가 공색하니까 그런 이론까지 가설까지도 세웠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생명의 기원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미스터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기적적으로 창조했을 수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자연 질서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체를 만드셨고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고 최종 완성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 신앙과는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 과학자들의 발표 때문에 마치 옛날에 지동설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런 과학적 이론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 모든 발달 단계가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다종다양한 생명체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과 함께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로서 마지막 종말의 완성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